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자, 12절부터 우리 16절까지 그냥 빨리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실제로 휴가 끝나고 오히려 더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있지요. 또 이 여가 선용을 잘못하면 오히려 탈선하고 또 방종하고 타락의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휴가, 이 여가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요. 고대 히랍의 유명한 의사가 있죠. 히포크라테스. 의사들은 지금도 의사가 되려고 하면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죠.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생활에 필요한 네 가지는 일과 수면과 놀이와 휴식이다. 그래서 이 휴가,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잘못하면 그 휴가가 오히려 우리를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은 너무 좀 바삐 삽니다. 일과 휴식에 좀 균형이 잡힐 필요가 있는데요. 너무 바빠서 휴가를 잘 즐기지 못하고 또 생각 없이 의미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인생을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깊은 영성도 없고 경건과 거룩도 없이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휴가나 이 쉼을 잘 사용하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는 일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가를 어떻게 사용하고 또 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선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단체로 떠나는 휴가도 좋고요. 또 특별히 교회하고 성도들끼리 같이 가는 휴가는 죄 짓지 않으니까, 거기서 뭐 술판 버리지 않잖아요. 죄 짓고 이런 거 아니니까 경건과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이 됩니다. 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고요. 또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도 좋겠지만 멘토, 정말 존경하는 그 어떤 멘토와 떠나는 휴가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홀로 떠나는 여행,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권하고 싶습니다. 현대인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라는 일본 사람 사이토 타카시가 지은 책을 읽었습니다. 물론 이분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일본 메이지 대학 교수고 일본에서 지금 최고 잘 나가는 교육 전문가고 CEO들의 멘토입니다. 이분은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을 통해서 이 혼자 있는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에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다. 그 책에 나온 코이케 류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가 미래를 결정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기 원하면
익숙한 것과 때로는 단절하는 이런 시간과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려면 적어도 한 번쯤은, 가끔은 익숙한 곳에서, 익숙한 그런 장소에서, 또 익숙한 사람들 속에서 빠져나와서 그것들과 단절하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 있어서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모이는 것을 잘하고 흩어지는 것도 잘해야 돼요. 이렇게 모여서 대그룹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이 대그룹에 어떤 에너지와 힘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런 것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그룹으로 모여서 구역 모임이나 작은 모임도 잘해야 되고, 또 때로는 홀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이런 시간의 균형과 조화들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모이는 시간,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홀로 단독자로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적절히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일과 쉼의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었습니다. 나병이 무슨 병인 줄 아시지요? 문둥병입니다. 요즘은 이제 그 표현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나병이라고 했고, 또 더 어떤 분들은 조심해서 한센시 병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옛날 성경에 문둥병 되어 있어서 그게 우리 좀 입에 익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나 환자 교회에 부흥 집회 갔다가 갈 때부터 조심하고 조심했는데 설교하다가 문둥병 소리가 입에 나와서 아주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주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그렇게 싸늘했던 기억, 아마 평생 못 잊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입에 새로운 번역은 이렇게 나병이라고 했는데, 한번 우리 나병 한번 따라합시다. 나병.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문둥병이라는 단어 쓰지 말고 나병 이렇게 좀 순화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병은 무서운 병이죠. 요즘 이제 우리 신세대들은 나병이 문둥병 그런 환자들을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 나병 환자들을 보고 자랐고, 또 그 사람들은 뭐 사람 간을 빼먹는다더라 이런 풍문까지 들으면서 두려워 떨고 무서워했던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저 멀리 격리시켰고 소록도까지 보내서,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자녀를 낳지 못하도록 그런 성적인 그런 씨까지 다 제거하는 그런 수술까지 일본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시켜서 그런 수술 현장이 지금도 그곳에 가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시대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2000년 전에 이 나병 환자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그대 사람들은 하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인식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어떻게? 뭘로? 기도로. 그런데 심지어는 뭐였어요? 13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그 당시의 분위기에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나병은 전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그거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나병이 전염병이라고 알고 있고 무서워하던 그 시대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다 집에서 격리되어서 성 밖에서 자기들끼리 살아야 됐고, 그리고 멀리 건강한 사람이 오면 가까이도 오지 못하도록 소리를 질러서 자기들이 나병 가까이 못 오게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직접 손을 대서 만져주시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고쳐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를 뭐하되?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그랬어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성경에 보면 이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확인해서 병이 나았다고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제사한 후에, 그리고 어떤 예식과 절차를 시간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가족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걸 인정해줘야 나았다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절차를 무시하지 않고 그런 절차와 율례를 따라서 이렇게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봤지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경고해서 누구에게? 나무에게도 뭐 하지 마라?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나병 환자를 고쳐준 얘기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의 같은 내용의 본문에서는 엄히 경계하여 그랬어요. 엄히 경계해서 절대 이 말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심리는 절대 말하지 말하면 더해. 그래가지고 이 소문이 일파만파 퍼졌으니까 그 당시에 불치병 환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의료시설이 안 좋을 때에 말 없는 발이 천리를 간다고 이 말이 점점점 퍼져서 사방에서 환자들이 예수님께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하려고 몰려와요? 자,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저는 이 병을 고치는 그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는 목회 초창기에 이렇게 좀 기도를 한 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틈인가부터는 그 기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렇게 약간 좀 내려놓게 됐어요. 다 잘하면 좋겠지만 날마다 병자들 찾아와서 그렇게 한, 제가 그런 교회를 첫 전도사 한 교회가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 목사님이 이제 기도 많이 하시고 뭐 병자들을 위해서,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 병자들만 날마다 교회에 오니까요, 교회가 그런 사람들만 모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밤마다 귀신 쫓는다. 나는 또 전도사라고 처음 전도사는 건데 밤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붙들고 그거 기도하고 막 하여튼 뭐 피곤해. 귀신 들린 사람 환자 하나 오면 예수님처럼 그냥 손대면 그냥 낫고 그 다음 귀신 떠나가면 깨끗하니 좋겠는데 목사님이 막 입이 터지고 막 흰물이 나고 막 난리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런 사람들만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나는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그래도 저도 이런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면 오는 사람들 기도해 주겠어요. 더더욱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사람들은 말씀도 듣고 꽁도 먹고 매도 잡고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요, 제일 예쁜 성도가 말씀을 잘 먹는 성도예요. 내가 선교지를 가끔 가지만 제일 제가 좋아하는 선교지는 중국이에요. 사실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내가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추방당에서, 우즈벡에서 추방당해서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다 준비했던 사람. 왜 중국을 좋아하냐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말씀을 잘 받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면 항상 신학교 강의를 가잖아요. 근데 신학교 강의를 가면 이거 신학교 강의가 붕해가 돼버려. 얼마나 말씀을 잘 받고 아멘을 잘하는지 막 절로 신이 나고 내가 힘을 받아서 와요. 오늘 이 사람들도 말씀을 들으러 와요.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 전하러 오신 분인데 왜 이런 사람들을 피하여 여기 물러가사 그랬는데 뭐 표현이 좋아서 물러가사지, 깨놓고 말하면 뭐 했어요? 피했어요. 피해서 어디로 갔어요?
한적한 곳으로 갔어요. 한적한 곳. 이 한적한 곳이 어디냐면 우리 말의 어감은 뭐지요? 사람의 왕래가 뜸하고 조용한 곳을 한적한 곳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면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이것은 에레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광야에 대한 일반적인 단어예요.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다. 상당히 멀찍이 숨었어요. 멀찍이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올 수 없는 곳으로 멀찍이 그렇게 피하여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밤낮 병 고치는 일만 했으면 예수님 십자가까지 가지지도 못하고 소천했을 거예요. 그 당시 병원도 없고 지금도 누가 병 고친다 그러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데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았어요. 아멘? 우리가 삶을 잘 살려고 하면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는 말이 5번이나 있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리고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제자들에게도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그렇게 말한 적도 있으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계셨다라고 하는 이런 성경의 본문도 몇 곳이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셔도 일만 한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쉬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수시로 가지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낮에는 일하시고 밤에는 예루살렘에 오면은 밤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새 거기서 쉬기도 하시고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며 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쉬는 것도 일입니다. 쉬는 것은 더 멀리 저 잘 달리기 위한 지혜로운 일입니다. 쉼 없이 일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여러분, 휴식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은 쉴 줄도 압니다. 권투 선수들은 3분 뛰고 1분 쉽니다. 1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얻어서 그 다음 라운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올리스트들, 기타 치는 사람들 치고 나면 뭐해요? 줄 풀어놓습니다. 항상 긴장하면 안 돼요. 사람도 그래요. 긴장했으면 또 조금 풀었다가 또 그 다음에 긴장하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일꾼 2사람을 고용해서 나무를 베게 합니다. 옛날에 이제 도끼로 이렇게 나무를 쳐서 나무를 베잖아요. 네, 한 사람은 젊은 사람, 청년은 힘이 세니까 조금이라도 더 베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이제 얼마 일한 만큼 돈을 주니까 더 베려고 막 쉬지 않고 열심히 송년 집사님같이 덩치 좋고 힘 좋은 사람이 막 열심히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같이 조그맣고 나이 좀 들고 힘없는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은 한 얼마 하다가 또 한 10분, 20분 쉬었다가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딱 나무 자르는 것 돈 받으려고 계산해 보니까 누가 더 많아? 쉬었다 일한 사람, 나이 든 사람이 더 많아. 더 돈을 많이 받아.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젊은 송아무개가 열받아갖고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고 물어보니까 나는 쉬는 시간에 쉬면서 도끼날을 갈았네. 쉬면서 도끼날을 갈았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쉴 줄 아는 사람이 잘 달리고 멀리 달리고 끝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일 잘 아셔. 그래서 인간은 쉬워야 되는 존재인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이셔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일회째 되는 날 하루를 쉬시면서 너희도 엿새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그래서 오늘 우리 십계명 암송할 때 4계명이 뭐였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근데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했는데요, 여러분 십계명 내용을 자세하게 더 보면 그날은 주인만 쉬는 것이 아니라 뭐도 쉬어라? 종도 쉬게 해라. 너희 집에 온 손님이나 나그네 외국인도 쉬게 해라. 그리고 그날은 뭐도 쉬게 해라? 짐승들까지도, 소나 짐승들까지도 쉬게 해라. 어떤 분은 믿음 좋다고 기업을 하면서 자기는 교회 가고 직원들은 일 시키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거 성경적 아니에요. 자기 쉬면 직원들도 쉬고 그날은 교회 가게 하고 하나님 섬기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는 쉬고 짐승은 물레방아 돌리라고 그러고 그것도 안 돼. 짐승도 쉬게 해야 돼. 심지어는 뭐도 쉬라? 땅이나 농토도 논밭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시고 그리고 안식년을 주셔서 땅도 6년 일했으면 1년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7749 7년 또 7년이 7번 지나가면 50년째 또 그때는 또 희년이라고 그래서 전부 다 쉬게 해. 노예로 팔린 사람들도 그때는 다 돌아가. 원위치시키고 안식하게. 하나님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키라. 쉬라고 말씀하세요. 명령하세요. 명령.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 왜 명령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명령은 알고 보면 누구를 위해서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명령. 하나님은 안 쉬셔도 돼. 사실은 하나님은 쉬지도 않아, 졸지도 않으셔. 누가 안식이 필요해? 우리가 안식이, 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잘 지으신 하나님이 바보처럼 일만 하지 말고 일 중독자가 되지 말고, 일 중독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돈의 노예라는 말이에요. 일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하라. 이것을 처음 교육할 때, 모세가 이 율법을 받고 처음 이것을 정착시키고 교육할 때는 안식일 날 일하는 사람들은 죽이기까지, 사형까지 시켰어요, 모세. 그럴 정도로 이 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학자의 책에 보니까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바벨론 지금에게 유다가 멸망하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고 살고 온 거 지금 오후에 공부하잖아요. 근데 70년이야, 70년. 7자는 의미가 있어요. 7일마다 쉬고, 있잖아요, 안식년. 예? 그런데 70년을 쉬라고 해요. 어떤 학자는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 안 지키게 70년이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거 지키게 하려고 해요. 안식년 안 지키고 계산해갖고 70년 안식년 지키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도 하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곳에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안식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 안식년이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일과 이 쉼이 조화를 이루는, 어떤 사람은 그러면 계속 쉬기만 하는 사람은 또 쉬면 돼. 여러분, 쉬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보다 더 짧게 사는 거 아시지요? 쉬는 사람이요, 이 통계적으로 수명이 더 짧아요. 그리고요, 저 스위스에 가면 아주 기가 막힌 휴양지가 있어요. 주로 정신질환자들, 이렇게 신경쇠약자들이 거기 휴가를 많이 오는데, 휴식하러 오는데 대부분 일 없는 사람들이야. 신경쇠약자들이. 그러니까 일을 해야 돼. 엿새 동안은 일을 해야 돼. 일을 한 사람만이 쉬는 즐거움을 알고 쉬는 기쁨을, 쉼이 필요해. 아멘. 그래서 일과 쉼의
이런 조화와 균형을 이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함께하는 생활과 홀로 있는 시간의 이 균형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와 영광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했는데 그 한적한 것이 뭐라고요?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그리고 예수님 여기 기도하셨다라고 했는데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오랫동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하셨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 성경인데요, 전에 우리 교단을 중심해서 새롭게 성경을 하나 번역한 게 있어요. 바른 성경인데요, 이 성경책 중에 한글 성경 중에 번역이 제일 잘 된 게 바른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 총신대학원 다니잖아요, 원청이. 거기서도 바른 성경이 제일 잘 됐다고 학자들도 해요. 바른 성경. 근데 바른 성경에도 보면은 바른 성경 그렇게 번역했어요. 5장 16절을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몰려왔다, 예수님께 몰려왔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러나가 없잖아요. 네? 사람들은 몰려왔는데 예수님은 그러나 예수께서는 광야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광야, 아예 번역을 한정한 것이 아니라 광야라고 번역했어요. 쉬운 성경도 광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그러는데 오랫동안 기도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면서 오랫동안 교제하시고, 여러분, 광야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는데 전념하기 위해서, 다른 것에 방해를 받지 않고 전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과 아버지와 만나는 1대1로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자주 구별하세요.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고, 늘 제자들 무리 속에서 공동체의 삶을 사셨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늘 한적한 곳을 찾고 홀로 있는 것을 찾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 어디 들어가 살아? 골방에 들어가 살아. 그것도 바로 가까운 곳에 있는 한적한 곳이 골방이죠.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장소. 그래서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역이 중요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 사역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명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주님의 가장 큰 사명이에요. 주님은 이것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병 고치는 것도 필요하고 좋고, 불쌍한 사람들을 육체를 고쳐주고 좋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과 목적은 육체가 아니라 일반 세상에 돈 먹고 잘 먹고 사는 이런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 영혼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첫 번째로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역에, 이 병 고치는 사역에 전적으로 그의 삶을 다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때가 있어요. 때가.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알려지고 뭐 어쩌고 되는 것도 뭐 하겠지만은 그거 자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더더욱 예수님이 그들을 피한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경계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뭐지요? 예수님이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기도할 때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았어요. 뭐였어요? 물질 시험, 인기와 명예 시험, 그리고 권력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 앞에 무너져요. 돈 때문에 더러워져요. 돈 때문에 평생 산 삶을 망가뜨려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 평생 그렇게 목회 잘하고 마지막에 돈 때문에 망가지고 너무 원통하고 분해요. 일평생 깨끗하게 목회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왜 그렇게 해놓고 왜 거기에서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지. 그리고 얼마나 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기와 명예의 사람들이 미쳐버려요. 박수 소리에 미쳐버려요. 특별히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은 그것 없으면 막 마약을 먹고 그것 없으면 자살해요. 인기나
누가 뭐 칭찬해주고 박수해주고 막 환호해주면 환장해버려, 돌아버려. 그리고 권력의 맛을 알면 자기 자식들, 가족들까지도 죽이면서 그 권력 싸움을 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싸움에서 깨끗해요.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을 피하실 때를 보세요. 주로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때. 지금 예수님이 뭔 병을 고쳤어? 무슨 병을 고쳤어요? 나병을 고쳤어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병이에요. 그 당시에는 암병보다 더 무서운 병.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어. 그 장소를 피한 거예요. 또 예수님이 가장 인기를 얻을 때가 언제였어요? 예수님이 성경상에 가장 인기를 얻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왕 삼으려고, 임금 삼으려고 했어. 억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런 환호하는, 박수치고 열광하는 군중들 속에서 제자들부터 빨리 보내. 사람들을 흩고. 제자들 거기 있으면 베리니까 막 같이 덩달아 올라가잖아. 막 베드로가 막 요한이 막 목에 힘주고 다 있는 거예요. 안 된다. 사람들을 보내고 제자들을 멀리 강 건너 다른 곳으로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홀로 산에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인기의 자리를 탐하지 않고 그것을 떠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또 그렇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찌 보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광야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박수 소리, 사람들의 환호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 아버지의 명령만, 아버지께서 지시하신 것만 생각하면서 주님을 1대1로 만나요. 고독하게, 외롭게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에게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고 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기 원하면 때로는 익숙한 곳에서 빠져나와 그것들과 단절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번 주에 제가 읽은 그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 말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즐길 게 없었어요. TV도 별로 그러고 핸드폰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 사니까 조용하게 정말 이렇게 묵상하고 이럴 시간이 많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 옛날에 소띠기로 간다고 그래. 소먹이로들 가.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던지고 소먹이로 가. 저는 또 우리 집에 좀 일하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소먹이로 가니까 소먹이로 그렇게 많이 가보진 않았는데 가끔 따라가 보면, 가끔 가보면 어때요? 오래 소먹이면 거의 멍하니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그런 외로운 시간들. 그게 힘든 시간이었지만 사실은 우리를 살찌우는 시간이었어요. 저 바다 앞에 앉아서 부서지는 파도를 보면서, 먼 수평선을 보면서 인생을 생각하고, 이 대자연을 누가 만들었을까? 그렇게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던 그런 시간들이 나를 살찌우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수련회 가서도 종강예배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그 교회도 없는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 자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 그 어렸을 때 저는 자연 속에서 창조주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의 힘든 시간들이 우리를 살찌게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또 중학교 1학년 2년 동안을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저를 포기했고 제가 죽음 앞에 직면했습니다. 아, 이제 죽는구나. 내 생명이 며칠 남지 않았구나. 그런 죽음 앞에서 직면하고 혼자 누워서 많은 생각을 한 그런 고독한 시간, 그런 두려운 시간들, 그런 시간이 알고 보니까 나를 살찌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을 죽음을 생각하고 저는 그때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되고 내 일생을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선한 일에 좋은 일에 내 생명을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홀로 있는 시간을 잘 선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신학생이 된 다음에도 총각 때는 저는 교회에서 노다지 밤을 샜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시간은 때로는 이제 권사님이나 다른 전도사님, 집사님들도 함께 하지만 가장 좋은 시간은 나 혼자서 밤을 새는 시간. 그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한적한 장소, 여러분의 광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곳을 만드세요. 저는 선교지를 가끔 가잖아요. 그것이 제 광야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요, 광야의 영성이고 수도원, 사막의 영성.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어디에 40년 동안 지나게 했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어디에서 첫 시간을 보냈어요? 40년의 축소판 40일 동안 광야에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요. 그게 기독교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디서 자란 줄 알아요? 광야에서 자랐어요. 지금도 그 쿰난동굴 거기 가보면 그 부분이 세례 요한이 자란 장소인데 광야에서 혜성같이 나타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약대 털옷을 입은 사람, 광야의 사람, 광야에서 영성이 굳어진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 이후로 교부들, 사도들의 12사도의 제자들인 교부들 시대들은 이제 수도원, 저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그리고 깊은 산속들에 수도원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그런 영성, 사막과 광야와 수도원의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데가 있어요. 기도원. 그런데 우리 기도원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뭐죠? 조용하게 주님을 혼자 만나는 그런 이미지보다도 불로 막 북치고 막 멍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방언받고 하는 그런 불로 이미지가 요즘 시대에 그런 기도원의 이미지가 됐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정말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는 교회고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 주님을 만나러 갈 때는 홀로 조용히 1대1로 만나러 가는 거예요. 저는 기도원 갈 때 조용한 데 찾아가 혼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찾아요. 제가 선교지를 가잖아요. 선교지가 내 광야예요. 선교지에 가면 일단 먹을 게 오히려 금식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먹는 게 불편해. 언어가 안 돼. 텔레비도 없지만 있어봤자 아무것도 몰라. 그 시설들이나 모든 게 불편해. 음식과 언어와 모든 것이 불편한 거고 와이파이도 안 돼. 세상과 단절된 그 시간이 너무너무 제게는 좋은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낮에는 가르치고
밤에는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홀로 있는 시간, 한적한 시간을 가지는 목적이 뭡니까? 절의 스님들처럼 뭐 돌을 닦고, 철학자들처럼 뭐 돌을 닦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한적한 것을 찾는 제일 큰 목적은 뭐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거기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뭐 했다고요? 기도하십니다. 아까도 말했죠. 남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오직 기도에, 주님과 아버지와의 만남 속에 오직 집중하고 오랜 시간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자 할 때는 대부분 홀로 이렇게 한적한 곳에 구별하여 불러놓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실 때 야복강가에 홀로 남겨놓고 만나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실 때 저 호렙산 불꽃 가운데서 홀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만나주셨어요.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넋 다운돼서 이제 죽고 싶다고 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1대1로 이 엘리야를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를 성전에서, 하박국을 성루에 파수하는 곳에서, 시편 73절에 보면 아삽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1대1로, 성전이든지 바깥이든지 하나님이 특별히 만날 사람들을 1대1로 부르시고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1대1 시간을 꼭 기억하세요. 예배 드릴 때도 때로는 좀 남편하고 같이 있는 것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 좀 떨어져 앉으세요. SFC나 이런 주일학교는 특별히 친구들하고 좀 떨어져 앉는 게 좋아요. 그래야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요. 물론 새신자들을 도와주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옆에 사람과 방해를 받지 않는, 정말 여러분이 또 같이 있더라도 예배에 집중하셔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SFC 시간에도 말하겠지만, 공부도 잘하는 애들은요, 혼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잘하는 애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함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시간뿐만 아니라 1대1로 단독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홀로 단독자로서 나는 누구인가? 이 홀로 있는 시간은 자기를 발견하는 시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내가 왜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어느 만큼 달려왔는가? 내 남은 인생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발견하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이, 그리고 그 혼자 있는 시간,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나는 내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의사의 입에서 이 아이는 죽습니다 말을 들은 그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 의미를 수없이 묻고 또 물었어요.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확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혼자 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혼자서 아침마다 하는 큐티는 하나님을 만나는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 선교사 리트릿 하면서 공동대표를 황필남 선교사 하니까 둘이 같은 방을 쓰게 돼요. 또 수련회 마치고도 우리 선교관에 며칠 있다 갔는데, 우리 황필남 선교는 몽골의 전설이잖아요. 몽골의 영적 부흥을 일으킨 대선지자, 선교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그 영성을 유지했나 서로 얘기를 하고 나눠보니까, 같이 살면서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 친구는 하는 게 큐티. 그 큐티를 잠깐 그냥 흘러하는 게 아니에요. 30분 이상 깊게 그 큐티책에 더 이상 쓸 곳이 없을 만큼 빽빽하게 쓰면서 그 큐티를 그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아, 저 친구가 그렇게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일하는 것은 저렇게 자기 영성을 관리하기 때문이구나, 그런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꼭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어떤 방법으로 홀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하시고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의 한적한 장소와 여러분만의 한적한 시간을 구별하셔서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함께 모이는 시간과 홀로 있는 시간을 적절히 잘 조화를 이루어 사용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복잡한 곳에서, 일상적이고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서, 사람들 속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서 자신을 직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일보다 더 급한 1순위의 일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혼자 잘 사는 사람이 함께 잘 설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과, 그리고 혼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일, 이 일을 다 잘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믿음 좋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